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 스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면서 미처 몰랐던 지혜 보따리를 아차 몰랐네 그것을 이라는 제목 속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력자의 뇌물과 더러운 정치에 대해 부처님의 제자 박구라존자의 이야기와 정치가 싫어서 귀를 씻은 허유세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대표로 하는 공직자들이 뇌물을 먹고 권력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괴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 뭉치를 받거나 교묘하게 투자해 차익을 많이 내고 자식의 입시까지 관여해서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시세말로 우선적으로 오리발 내밀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면 교도소로 가는 광경을 우리는 수십 년간 봐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평생을 청빈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뇌물을 거절한 부처님의 제자 박구라존자와 정치를 통해 최고 권력자에 오르라는 소리조차 더럽다고 귀를 씻었다는 장자의 허유세의 이야기를 통해 요즘 청문회 나서는 높은 자리에 앉을 뿐이나 또는 정치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박구라존자는 비록 부처님의 10대 제자에는 못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수행을 많이 쌓으신 분입니다. 무려 160세까지 사시고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매우 청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고향 사람이 찾아와 훌륭한 도력과 건강 비결을 묻자 그가 말하기를 한 번도 해다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않았고 스스로 나가 걸식을 했으며 남이 해다주는 옷을 입지 않고 모두 기어서 입었으며 단 3벌로 사시사철을 지내며 평생 시봉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평생 설법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설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행동으로 설법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존자가 160세에 입적을 하자 주위에서 부도탑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였습니다. 그 후 300년이 지난 뒤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의 부도탑에 와서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측근이 박구라존자는 평생 설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다른 존자들은 설법을 통해 왕의 정책을 찬탄해왔는데 박구라존자는 설법을 안 했다고 하니 은근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존자들의 부도탑에는 200냥씩 보시하던 왕이 박구라존자의 부도탑에는 단돈 20냥만 보시하면서 그것도 동전을 던지듯이 부도탑에 내려놓고 물러서려고 할 때 20냥의 동전이 전부 일어나서 떼구르르 그러며 아쇼카 왕의 발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박구라존자가 아쇼카 왕에게 훈계를 하신 것입니다. 차별하는 선입견과 아상을 갖고 권력을 통한 뇌물이나 특혜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전 20냥을 받지 않는 박구라존자의 정신, 이 시대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꿈은 정점에 있는 봉황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20년 봄은 우리나라 정가의 바야흐로 개혁, 수구, 척결, 평등, 정의 등의 언어로 도배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두고 봐야 하는 화두입니다. 탐욕 중에 출세욕과 명예욕으로 생겨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두 임금은 요임금과 순임금이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성군의 덕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니 오히려 백성들은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사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는 판이한 세상입니다.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자리를 넘겨주었으나 순임금은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임금의 자리를 넘겨줄 인물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허유라는 고명한 선비가 있다 하여 임금은 순수 허유를 찾아 내가 천하를 물려줄 사람을 이제야 만나게 되니 기쁘기가 한량없소. 당신은 지덕체를 모두 갖추었으니 부디 이 나라를 맡아 민생을 보살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유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영천이라는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천에는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데 허유는 유달리 큰 자신의 귀를 번갈아 가면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소부라는 자가 말을 몰고 와서 말에게 물을 먹이려 하다가 귀를 씻는 허유를 보고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허유는 순임금에게 천하를 물려주겠다는 더러운 말을 들은 귀를 씻는 중이라고 하자 말주인 소부는 크게 웃으며 그대가 깊은 계곡에 산다면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일부러 돌아다니며 알려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오 하고 물을 먹이려던 말을 돌려서 가면서 더러운 말을 듣고 더럽혀진 귀를 씻은 물을 내 말에게는 어찌 먹일 수가 있느냐 하며 말머리를 돌려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허유도 기산으로 들어가 평생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나라도 정치의 결정판인 선거가 시작됩니다. 청빈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수많은 이유와 그럴듯한 상황 설명을 통해 정의를 매도하는 무리들이 팔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한 표를 던지는 주권자의 참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처염상정의 삶을 사는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도 앞의 이야기처럼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백성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말주인이 귀를 씻은 허유에게 그대가 일부러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것은 참으로 되새겨볼 만한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귀를 씻었다 해도 그 밑바탕에는 명예욕이 흐른다는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마치 현재의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아차 몰랐네 그것을 해서는 출세욕과 명예욕에도 자기 그릇만큼 담아야 한다는 정치인들에게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항상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지려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욕심에 시달리게 된다. 이 몸마저 버리고 가야 하거늘 무엇에 집착하라. 항상 소유를 줄이고 근본이 깨끗한 것만 취하라 하셨습니다. 박구라 존자의 청빈함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